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오늘 사건에 일어났던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씩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여리고 가까운 곳에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가로 좀 더 내려가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문이 시작되어지는 특별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엘리사와 엘리야 이 두 선지자가 활동을 크게 했었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저 갈멜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거기에 무너진 성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큰 일을 했던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세우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죠.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사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계속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따르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곳을 거쳐서 여리고에 왔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쪽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까 하늘로 승천해 버렸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요청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그걸 받죠. 그래서 그걸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가에 서가지고 그 옷으로 강물을 치니까 강이 갈라져가지고 다시 그가 요단강을 건너 와서 여리고부터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거기서 하늘로 승천한 것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리고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승천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워서 다시 그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장소였는데요. 이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고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죠. 그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 뒤쪽에 있는 높은 산 위, 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시험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리고에 관광을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꼭 그 예수님의 시험산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좀 멀리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곳도 여리고 바로 뒤쪽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여리고까지 왔다는 것은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곳이 이제 여리고인데, 거기에 가까이 갔을 때에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던 때가, 여리고에 왔을 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길에는 보통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때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이동을 하는데요. 길가에서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던 이 맹인이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소란소란하는 이런 것을 귀로 듣게 되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각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손끝에 이런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 이 사람의 이름이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바디메오가 앉아서 갑자기 막 전과는 다른 아주 소란스러운, 또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이런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여기서요, 이 맹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보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렛 촌놈이라고 하는 비웃고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건 전혀 무시하거나 촌놈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나사렛 촌놈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질문을 듣고 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말을 들었던 이 맹인은 바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가장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원래 나기는 어디서 났습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 나서 자랐던 그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피난을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그때 이제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랐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근데 수많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사람은 같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높여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높여 부르는데 이 사람도 여기 앉아서 늘 구걸을 하며 살던 맹인이었지만은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예수를 나도 한 번만 만나면 내 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런 말을 듣자마자 이제 소리를 치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왜 큰 소리를 치는 걸까요? 예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면서 소란스러운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과 자기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니까 하여간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글쎄요,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눈이 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참 사는 게 참 어렵죠. 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장애가 있는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죄 때문에 그렇게 눈이 멀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또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도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돕는 교회 중에 해남에 반석 농아인 교회라고 있어요. 저 뒤에 매달 거기서 편지를 그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편지를 게시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곳은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고 그곳의 성도들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이면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그 교회는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입니다. 농아인.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도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하는데 수화로 해야 되죠. 수화로.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하는 거하고 수화로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수화로는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가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수화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런 청각장애인 농아인들이 그걸 손을 보면서 의미를 알아듣기는 하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화로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교회를, 거기 있는 분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후원비를 보내주기는 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직업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학교가 아니고 이런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갖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김신미 집사님 남편 전진이 이 성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눈의 시각을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다 외우면서 공부를 했대요.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형과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교과서를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주면 그거를 귀로 듣고 다 외워버렸대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교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서 지금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런 정도의 엄청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직장을 갖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결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크게 소리치는데, 왜 그래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기가 어려운 거지요. 실제적으로도 예수님이 지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 안 되거든, 하루길이거든요.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는 말을 들으니까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해서 팍 간절하게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결국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얼만큼 주어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얼마나 주어질까요? 세상의 기회는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 기회라고 하는 놈은 앞머리는 대머리고 뒷머리만 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잡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잡는데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 뒷머리가 길어요. 근데 지나갈 때 놓치지 않도록 뒷머리라도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정없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막 소리를 칩니다. 눈은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 계신지는 모르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에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죠. 여기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었다 그랬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르다 보니까 길이 막 복잡하고 예수님은 서로 밀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며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길을 여느라고 사람들을 밀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구걸하던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치니까 제지를 한 거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람은 혹시라도 예수님을 못 만날까 봐, 예수님이 내 소리를 못 들을까 봐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였죠. 여러분, 이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모든 성도가 다 모든 예배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더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못 오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도 딴 생각이 내 머리를 지배해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어제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새로워지는 날, 내 질병이 치유되는 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결단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하필이면 내가 빠졌던 날 예수님이 지나가셨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날 이상하게 내가 졸았어. 이러면서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들려져서 내 가슴을 치게 하고 내 심령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날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참 어렵게 왔습니다. 먼 곳에서 있던 사람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갔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저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말씀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세리였죠.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장황하게 기도를 큰 소리로 떠들면서 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못 받고 갔다고 그러고,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고 했어요. 같이 기도했지만 한 사람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한 사람의 기도는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이제 19장인데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는 그 밑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탁 멈춰 서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면서 오늘 밤을 너의 집에서 내가 유해되겠다 하고 그의 집으로 가시죠. 여러분,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지만 키가 작다 보니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단 말이죠. 그런 열정,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불려갔고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나 좀 보게 해주세요. 나 보고 싶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말씀을 하시니까 눈이 반짝 열렸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리고는 바로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안 되면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져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길거리에 앉아서 그릇 하나 놓고 동전이나 구하던 이런 불쌍한 사람, 이거 다 내려놓고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감격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진 거지요.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기도합니다.